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우리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순복음 신앙의 기본. 순복음 신앙의 기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다시 한번 그 순간순간마다 절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원칙과 기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좀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만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편법을 동원할 때가 있거든요. 첩경이라 그러죠. 지름길을, 편한 길을. 사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한 길을 찾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유익해 보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긴 가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다시 걷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길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위선. 이 단어의 조합은 거짓 위라는 이 한자와 착할 선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데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과 기본을 어기고 원칙인 양, 기본인 양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살아가는 척, 기본을 잘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선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원칙과 기본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다 방향이 다시 재정돈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산 정상을 향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큰 낭패를 봅니다.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기도 해서 본인이 알던 길도 헤매서 결국 해가 지면서 낙상을 하거나 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높은 길로 올라가면 언젠가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시 올라가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은 행해야 할 길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보통 역산 갖고는 생기지 않고 이렇게 보통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돌면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돌면은 이게 도는 길이 더 좁습니다.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가서 뭔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 길은 정상으로 올라가면 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다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이쪽으로 가면 좀 안전한 길인지가 눈에 보여지게 되고 정확히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몰프강 괴테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속력이 아니고 방향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을 잘 설정해야 가지 무조건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 데다 방향을 빨리 가봤자 다시 또 방향을 틀어서 다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걸립니다. 어두운 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은 수많은 별들 중에 이 별, 저 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국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명한 별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를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원칙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인생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원칙과 기본, 왜 이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과 기본이 꼭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은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잘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기본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초보 때는 사실은 그냥 성도들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냥 따라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 살아왔던 인생도 다르고 주어진 삶의 자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어떤 길을 또 찾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의 경험이 연조가 쌓여지게 되면서 우리는 원칙과 기본을 벗어나서 표류하거나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방황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아? 아니면 내가 만들어놨던 내 어떤 육신적인 아니면 이성적인 아니면 나의 경험에 그런 계획표로 딱 짜가지고 말씀에들 거기다 맞춰서 혹시 잘못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를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인생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사주기, 소천 사주기 기일입니다. 여러분, 4년 전 2021년 9월 14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은 1958년 5월 18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야산의 천막교회로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헐벗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문을 열고 목사님을 뵀던 그 어느 여성이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 사는 내 이 삶의 자리가 지옥인데 내가 더 이상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뭘 더 좋은 것을 구하겠냐고,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절망, 그런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전해서 그 가정 일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덜커덕 생긴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순복음의 성도로 순복음의 신앙으로 이미 무장되어 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이웃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그 정체를 확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기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기일에 맞춰서 제작된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함께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거목이
세계 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영산 조용기 목사.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당신은 이 땅에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해준 희망의 목자였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용기 목사님. 교계는 물론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소를 찾아 추모했고 사랑하는 목자를 잃은 성도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제자교회는 물론 해외에도 조문소가 마련되어 함께 추모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재단의 버니스 킹 목사도 추모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국내외 안팎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영상과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18일 조용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는 한국교회장으로 대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온 당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자,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여도순 목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묘원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당신을 떠나보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조용기 목사님, 주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몸으로 보이셨던 당신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 절차 전 과정이 유튜브와 OTT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CNN 등 국내외 언론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보도하며 고인이 남긴 뜻을 전했습니다. 올로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시대를 이끄는 큰 걸음으로 늘 앞서 걸었던 조용기 목사님, 당신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순복음 강북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조용기 올로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고 그 신앙의 태도와 기도의 형태, 예배 형태, 또 주님 앞에 갖가지 부르짖는 그런 신앙들을 다 배워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에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성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조용기 올로 목사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원칙과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원칙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비상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떠난 새로운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복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순복음은 충만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복음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종교적인 윤리라든가
어떤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순복음이 아닙니다. 순복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공급받았는지를 먼저 체험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다고, 복음을 믿고 천국 가라고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돌이 아닌 떡을 주는 복음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로 조영기 목사님 기일에 맞춰서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주창하셨던 순복음의 7대 신앙, 7가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갈보리 십자가 신앙.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죄가가 따르게 되고, 죄가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구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임으로 그에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순복음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가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의 좌표가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복음의 7대 신앙 두 번째는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의 존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그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실족하고 상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시니까 그들이 가슴이 뛰고 용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태동되었고 처소처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인생들이 정말 폭발력 있는, 아니면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같은 그런 능력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오늘날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중에 찬송 드리고 박수치면서, 때로는 주님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치료를 간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복음 7대 신앙은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와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도 못 돼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다시 독일과 영국, 영국에서 미국,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됐고, 자연스럽게 각자 체험한 그 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이 증거됐던 겁니다. 본인이 체험한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체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다 전하십시오. 아직도 캄캄한 곳,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열망으로 치닫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순복음 7대 신앙은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신앙.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 곧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몸소 실천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병고침,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는 인생의 죄, 질병과 저주, 죽음을 청산한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행사가 좋으신 하나님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죄를 지었던, 질병이 있었던, 가난과 저주로 고통스럽던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순복음 신앙의 7대 신앙의 다섯 번째 신앙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죄를 지은 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히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곧 육신의 질병으로 사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병의 뿌리가 죄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게 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물리치겠습니까? 어떻게 병이 물러가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죄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 때로는 각종 영적인 질병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죄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매일매일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치료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이런 체험을 좀 했습니다. 이미 한국에 호스피스라고 하는 운동이 2006년도 그 전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라든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고 임종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피기 위해서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에 가면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이 그게 한국에 들어온 최초 병동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루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매주일 나오는 순복음 그 소식지를 그 각 방마다 다 넣어드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런데 1층에서 이렇게 하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거기에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후닥닥닥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 손에 순복음 소식지가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이거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지예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실 분이에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곧 돌아가실 분들한테 헛된 소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 다른 교파에 뭐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가 되면 아니면 일주일 후가 되면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 예정이라고 해서 다 정해놓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 없이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쪽 교단의 중요한 신앙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살려주십시오. 내 사업이 내일 망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수많은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일 당장 죽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으라고, 병고침 받으라고, 강건하라고 하는 그런 소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서 각종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이 그 정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안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병을 짊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병의 근원이 된 원수의 병마의 귀신들이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가고 나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순복음 7대 신앙, 6번째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순복음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종말의 때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운 시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는 들림을 받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신장으로 맞이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그 후에 최후의 심판과 함께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두렵습니까? 재림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순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님도 만나고 내 일가 친척도 만나고 포옹도 하면서 감격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가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많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칭찬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복음의 7대 신앙, 7번째 신앙입니다. 나누어주는 신앙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누어주는 신앙. 순복음의 신앙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성령 충만해서 나만 쌩 하고 구원받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구원받고 부모님도 구원받고 일가 친척도 구원받고 나와 알던 모르던 지나가는 어느 손님도 구원받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다 나누어집니다. 복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내 노력도 나눠주고 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구제하고 살리는 것이 순복음의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말이죠, 타인 죽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이죠, 타인도 죽고 본인도 죽어요. 이스라엘에 전 가보진 않았는데 사해가 있다고 합니다. 사해는 어지간한 생물들은 생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길들이 들어가서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수분만 자꾸 증발되니까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거기에는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둥둥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죽는 바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공급받았으니까 물질을 꺼내서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신앙, 그냥 위대한 주의 종이었다 생각하고 만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다 끝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저도 그 신앙을 잘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목사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 신앙과 생활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실제 현실을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창조주요 그리고 섭리자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구원에 결국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교훈으로 거룩한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복음 교회에 함께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서로 두루두루 살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이어받고 전수해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이 시간 천국에 계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오실 때까지 순복음의 신앙으로 세상과 환경과 원수마귀와 자기를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시면 결단하고 지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초청하십니다. 아멘 주여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생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